주인하여 찬양대 찬양이 우리 한국 교회 중에서 가장 잘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은혜스럽고 예? 뭐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딱 보니까 오늘 10분 감사합니다. 저는 100분보다 훨씬 더 이 찬양 소리가 아름답고 또 마음으로 이 부르는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셔서 반드시 이 찬양 가사대로 응답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모든 영광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을 무엇으로 비유를 하고 있느냐? 질그릇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질그릇으로 비유하고 있는 뜻은요,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굉장히 귀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피조물이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 인생은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만드셨기 때문에 그 어떤 불평도 할 수 없고 불만도 할 수 없고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는가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갖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질그릇이 우리 아시죠? 그릇입니다. 제가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이런 그릇이에요. 이런 그릇을 누가 만들었느냐? 토기장이 있잖아요. 만드는 토기장이가 이런 그릇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그릇이 왜 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느냐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왜? 토기장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거예요. 필요한 도구대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왜 하나님이 저를 갖다가 이 멋진 남자로 만들지 않고 키도 작고 막 눈도 이렇게 쌍꺼풀도 없고 돈도 많이 들어가게 만들었는가? 그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지금 만드신 여러분들이 모습이 가장 최고의 작품입니다. 최고. 더 이상 더 좋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가가지고 그냥 칼을 대고 그냥 돈을 들이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맞게끔 만드셨다는 것,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셨다는 것,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교훈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질그릇으로 비유된 우리 인생이 토기장이로 비유된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토기장이만이 질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잘 만들었는지 못 만들었는지 만든 그릇을 선별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토기장입니다. 토기장이가 이걸 갖다가 선별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선택하면 이 그릇이 무엇이 되냐면 질그릇이 되고, 토기장이가 선택하지 않으면 이 그릇은 어떻게 됩니까? 던져버려서 깨져버리는, 산성조각 부서진 그런, 뭐라 그러나요? 이 부서진 이 그런 사기 조각이 있잖아요. 산산조각이 나버린 그런 조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토기장이 손에 무조건 붙들려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만드는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버리시면 유기된 백성, 깨져버리는 사기 조각과 같은 그런 그릇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뭐 택하고 안 택하고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질그릇 비유는요, 우리 인생의 한계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인생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질그릇이 비유된 이 인간의 몸도 한계가 있고 인간의 마음도 한계가 있고 또 우리 인격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인격도 낡아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 몸도 낡아진다. 그래서 상할 수밖에 없고 금이 갈 수밖에 없고 부서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 46년 동안 오면서 46년 동안 오면서 우리 교회가 이 얼마나 많이 사용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닳아지고 또 이 건물이 또 노화가 돼가지고 또 비도 새고 또 뭡니까? 조금씩 이렇게 금이 가고 부서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 하자는 거예요? 새롭게 건축해야 되는 거죠. 우리 건축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46년 동안이나 됐기 때문에 사용하면 닳아질 수밖에 없어요.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몸도 한계가 있고 모든 물체도 사용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건 없습니다. 사용하면 닳아지고 낡아지고 또 고장이 나고 또 뭡니까? 금이 가고 부서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든 물체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몸인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낡아진다. 그리고 부서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이 상하게 되어가지고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파괴돼가지고 없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는 상할 수밖에 없고 점점 어떻게 된다고 파괴되어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젊고 젊은 얼굴이라도 한평생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휴, 예, 주름이 하나씩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걸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모습이 왜 이렇게 보기 싫나? 때로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쓰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낡아지고 또 상하게 되고 또 그에 대한 인생의 흔적이 뭡니까? 주름이잖아요. 하나씩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막 가지고 왜 이렇지 인생을 갖다가 막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한계.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늙어가게 되고 튼튼한 이도 다 빠지게 되는 거죠.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죠. 마음은 안 늙어요? 마음도 늙어요. 그거 잘하시네요. 늙어요. 마음도 늙습니다. 충격적인 말만 들어도 마음이 막 울렁거리잖아요. 그리고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듣게 되면 마음이 울컥하고 막 기분이 상해요. 이게 뭐냐? 마음이 늙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 연세 드신 분들,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말 한마디가 굉장히 말이 토라져요. 삐져요. 어린아이처럼. 왜? 마음이 늙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저희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님 이제 엄마 우리 마지막 남은 생애를 마지막 남은 생애라 그랬다고 막 화를 내요. 그렇게 서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마지막 남은 생애를 준비하셔야지. 그러면 평생 살찌려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왜 마지막 남은 생애냐고. 이게 이 참 많이 삐지시는구나.
그래서 뭐만 이야기하면은 막 토라지고 삐지고 막 그래. 이게 뭐냐면 마음이 뭡니까? 늙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괜찮았는데 조그마한 마음.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은 이 말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울적하게 되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속이 상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마음이 상하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뭐가 나올까요? 마음이 상하니까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독이 나옵니다. 독. 좋은 게 안 나옵니다. 남을 해치는 독이 되어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상한 사람이 하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듣고 있다 보면은 서로가 상처받아요. 그 말 한마디가 가시가 돋친 독이 돼 가지고 막 톡톡 여러분들에게 찌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그냥 죽어가요. 그래서 상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치료받으셔야 돼요. 이 아픈 마음 꼭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상처 반드시 치료받으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내가 받았던 아픔 꼭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왜요? 그게 독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다치고 여러분 자녀가 다치고 여러분 이 부부 관계에서 다치고 가정이 힘들어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통해서 힘들어지고 본인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게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마음의 상처는요 꼭 치료받고 가셔야만 건강한 영성이 자라고 건강한 믿음이 자랍니다. 안 그러면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들 상처가 있으면 꼭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그런 이기주의자로 이 세상을 잘못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마음이 상하고 인격이 파괴가 되면은 인생 전체도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추스르고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은요 질그릇인 우리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노력해도 망가진 우리의 인격은 우리 스스로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독을 품으며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끔찍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체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인격체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들이 죄 아래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인격은 이미 금이 간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금이 간 이상은 안 돌아와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아무리 우리가 이 금이 간 이 인격을 갖다가 금이 간 우리의 성격을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안 고쳐져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이미 금이 갔기 때문에.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떻게 고칠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기분 좋을 때는 남들과 좀 친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이 난 인격에는요 기분이 안 좋을 때 남이 나에게 기분 나쁜 소리를 할 때 그때 내 속에 있는 이 잘못된 부서진 인격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괴물이 돼가는 거예요. 그냥 막 깜짝 놀라는 내 인격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다른 인격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생활이 여러분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기분이 언짢을 때 나의 또 다른 모습이 그냥 내 속에서 계속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안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와의 관계가 불안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가 힘든 거죠. 뭐 정치인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정치인들은 더 그렇죠.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경제인도 그렇습니다. 사회인도 뭐 문화인도 그렇고 심지어는 종교인까지도요 다 일그러진 인격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온전해지겠습니까? 힘든 사회죠. 이미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 인격. 요즘은요 제가 신방 가서 들어보니까 누가 하신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아파트 앞에서도 막 담배를 피우고 어른들이 지나가는데도 애들이 부끄러운 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인격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부끄러운 줄 몰라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잘못인 줄 모릅니다.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양심이 죽어버린 거예요. 사회가 이렇습니다. 아이들요 부끄러울 몰라요. 왜? 학교에서도 야단 안 쳐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정에서 가르칩니까? 안 가르쳐요. 못 가르쳐요.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모르고 자라는 거예요. 모르고. 그게 잘못인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지나가는 어르신들도 담배 피는 아이들 보면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혼날까 봐.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아이들이 충격을 받고 아 내가 잘못이구나 깨달아요. 그런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요. 왜? 무서우니까. 무섭더라도 어른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가르쳐줘야죠. 가르쳐줘야죠. 그래야지 아이들이 충격을 받아요. 웅크려들어요. 그런데 어른들 책임도 커요. 저는 아무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보고 자라겠습니까?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도 교회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야단치는 일을 교회가 또 안 가르치네요. 좋은 소리만 하고 좋은 이야기만 하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뭘 보고 자라겠습니까? 몰라요. 아이들은. 아이들 탓하면 안 돼요. 못 배웠기 때문에. 이게 나쁜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왜? 인격이 망가졌기 때문에. 사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는요 굉장히 위험한 사회예요. 신경을 안 씁니다. 거의 개인주의가 돼가지고.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도 인격이 망가져가지고 힘든데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한계성이라는 거예요. 한계성.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을 치료받으셔야 돼요. 그 마음을 회복시키셔야 됩니다. 가지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으로는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인 인생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비관하고 자책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인간은 무엇과 같은 존재냐, 질그릇과 같은 한계성을 지닌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한계성이 있다는 것.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이상 질그릇인 스스로가 이 스스로를 높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왜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토기장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그죠? 그래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이 작품이 스스로가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토기장이가 잘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 작품을 보고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막 높여요? 작품을 만든 사람을. 본인이 영광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이 작품 무슨 작품인지 맞추는 사람. 모나리잖아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너무 잘하시네. 너무 쉽나. 우리 성도님들이 수준이 높네. 누구라고요? 레오나르도? 누구?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이잖아요. 그런데 이 작품이 스스로가 가치가 있나요? 스스로가 나는 이게 정말 글작품이야. 자기 스스로가 높일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이 작품을 만든 누가 칭찬듣나요? 만든 작품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지금까지 막 이름이 알려져 있잖아요. 유명한 작품이 되어서. 그래서 이 만든 작자가 그냥 영광을 받아요. 이 작품을 만듦으로 통해서. 그래서 칭찬을 받는 마찬가지입니다. 질그릇인 토기장이의 이름을 높이듯이 창조된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받으려고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광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이름을 갖다가 자신을 높여서 막 그렇게 살아가라고 영광 만든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받으려고 여러분들을 목적에 맞게끔 쓰임하게끔 잘 쓰여가지고 사람들이 누구를 이 여러분들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 나를
모든 사람들이 높이려고 영광 받으려고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필요에 맞게끔 용도에 맞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용도에 맞게끔 삶을 살아야만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이게 싫어, 내 마음대로 살겠어 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과 고생과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괜한 어떤 어려움만 겪게 되는 거예요. 고생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질그릇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이 질그릇에 무엇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까? 보배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대단한 말씀이거든요. 한계성을 지닌 우리 인격 속에 보배를 지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한계성, 한계가 있고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질그릇이 무엇을 가지고 있대요? 보배를 지녔다, 보배를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이 보배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가졌다. 우리가 모시고 살게 될 예수님이 질그릇에 담긴 무엇이라는 겁니까? 보배라는 거예요. 보배. 이 보배를 여러분들이 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거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우리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창조 시대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죄로 죽게 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시며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분을 질그릇인 우리가 가졌다라고 말씀하네요. 여러분들이 이분을 가졌다고 말씀하네요. 자, 한계가 있는 우리 인간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왔대요? 예수 그리스도인 보배가 여러분 속에 쑥 들어온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이 보배가 보배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둘러봐도 여러분들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 곳이 없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이 무엇과 같다는 겁니까? 보배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건져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그 한계를 갖다가 극복해가지고 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배. 하나님이 함께하면 못하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못 고칠 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못 이룰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게 보배라는 거예요. 그게. 야,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인데, 그래서 인격을 회복시키고 싶어도 회복시킬 수 없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인데, 아무리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해도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내 자녀와 뭔가 관계를 좀 회복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뭡니까? 보배를 우리 속에 가졌다는 거예요. 그 보배가 우리의 안 되는 한계를 갖다가 극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뭡니까? 필요한 거 빨리 말해 보세요. 뭐 필요합니까? 예? 예? 건강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또 뭐 필요합니까? 예? 뭐요? 사업장. 그래요. 사업장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뭡니까? 뭐 하여튼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걸 여러분 믿으세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지고 있는 이 한계성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힘들잖아요. 가정에 돌아가면 평안함이 없고, 누군가가 그렇다고 물질을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렇다고 내 질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평생 살아간다는 자체가 고통이고,
사방을 쳐다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에게? 내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네요. 그게 보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병도 고치고, 믿음을 가지고 가난도 탈출하고, 믿음도 가지고 사업장도 부흥이 되고, 믿음을 가지고 뭡니까? 건강도 치유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 꺼내설 수 있는 복덩어리 인생으로 변화받은 이게 보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7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이다. 그게 바로 심히 큰 능력이에요. 이 보배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여러분들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 뭡니까? 구원의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이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기쁜 소식이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런 소식이래요. 그런 소식이 우리 속에 쏙 들어왔대요. 그리고 그렇게 돼가네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말씀드렸습니다. 4가지가 이루어지는 게 구원입니다. 뭡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가장 큰 구원이죠. 두 번째는 가난한 가정이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게 구원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몸 병든 사람이 병이 고침받아가 건강해지는 게 구원이고, 네 번째는 뭡니까? 관계가 깨어져 있는 관계가 회복되는 게, 이 4가지가 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한꺼번에 주시는 게 영생의 삶,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이게 뭐 우리가 죽어가지고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4가지를 갖다가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게 전인적인 최고의 삶의 질이 되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쑥 들어와 있네요.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둘러봐도 구원받을 수 없는 세상에 이 구원의 소식은요, 보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보배로 우리 몸속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창조자입니다. 생명의 수요자고 생명의 섭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였지만 생명의 섭리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온전한 구원을 보장받게 됐다는 사실. 이게 가장 큰 구원의 소식이라는 것, 기쁜 소식이라는 것,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들 속에 보배와 같은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기쁩니까? 이런 주님은 날마다 우리 속에 계셔가지고 예배 받기를 원하시고, 또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런 구세주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은요, 날마다 조금씩 예수님이 계시니까 고쳐 나가는 거예요. 변화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망가진 인격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쑥 들어와 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 힘으로는 인격을 고칠 수가 없는데, 내 힘으로는 삐뚤어져 있는 성격을 고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쑥 들어오니까 조금씩 예배하게 만들고 말씀 듣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나도 모르게 조금씩 어떻게 됩니까? 변화돼 가고 고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와, 변했다고 그렇게 칭찬하네요. 그러면 이 칭찬은 누가 받는 겁니까?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받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대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몸은 그 사람은 낡았다고 말한 사도 바울은, 그러나 우리 속은 뭡니까? 날로 새롭도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은 여러분들 나이가 없습니다. 영은 늙지 않습니다. 영은 날마다 뭡니까? 새로워집니다. 영은 죽지 않아요. 죽을 몸도 영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부활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부활한 몸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이와 같은 구원의 세계로 여러분들 날마다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질그릇이 지니고 있는 한계성을 초월하게 만드시는 이 역사가 우리 주님과 함께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삐뚤어져 있는 인격이
파탄 앞에서 아무리 우리가 삐뚤어져 있어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하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고쳐가니까. 예수님이 내 가정을 만져주시고 예수님이 내 육체의 질병도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아무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은 보배를 지니고 사는 우리들에게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낙심으로부터 지켜주시는지 우리 한번 보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겨쌈이 뭡니까? 우겨쌈. 우겨쌈이라는 것은 이 포도주를 짜듯이 막 누르는 거 있죠. 기계로 막 이렇게 포도주를 짤 때 막 기계로 눌러가지고 거기에 포도주가 막 나오게끔 그게 우겨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가운데 둬요. 여러분들이 지금 빙 둘러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상을 가운데에 무릎 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빠져나가고 싶어도 빙 둘러싸여가지고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막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은 혼자 중앙에 이게 뭡니까? 우겨쌈입니다. 빠져나가고 싶은데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눌려버려요. 이게 눌린다는 겁니다. 눌린다는 느낌을 여러분 아시겠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어깨가 아프고 아무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고 힘들고 이게 뭡니까? 눌렸다는 거예요. 눌렸다는 것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뭔가가 나를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에게도 찾아오고 가정에도 찾아오고 직장에도 찾아오고 나라와 민족에게도 찾아오는데 그러나 아무리 빠져나올 수 없는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질그릇에 여러분들 보배를 담고 있는 한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사방이 우리를 우겨 싸려고 해도 쌓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눌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는 걱정이 없어요. 제가 걱정을 했으면 우리 교회 보고 제가 희망이 없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말 안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희망이 없는 것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아멘. 예.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걱정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한 번도 작다고 저는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다른 교회 보면은 한 400명, 500명 있는 교회도 가면 왜 이렇게 작다, 왜 이렇게 작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 교회는 작다고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그거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지금도 우리 교회가 작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걱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동성교회를 지켜줄 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누가 계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임재하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둘째,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답답한 일은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혼란해지다, 불확실해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인간의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도 빠져나갈 능력이 없는 처지를 말하는 거죠.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자꾸 우리 교회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와 자꾸 비교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큰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이 위기에서 우리가 빠져나가려고 해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가지고 또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막 이야기해가지고 빠져나갈 수가 있는가? 또 뭐 아무리 없어요. 인간의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도 뭐 그렇게 크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뭐 그게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비춰볼 때 이런 답답한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걸요. 뭐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잖아요. 그래서 답답해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이 모자라고 마음이 좁고 인격이 불완전함으로 말미암아 답답한 일을 얼마나 많이 그렇게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악한 영의 쏘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냥 인간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 없이 아무렇게나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너무나 답답한 일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 안 해주니까. 그러나 오늘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질그릇 속에 담겨진 보배가 우리를 생명의 길로 빼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기죠. 안 그랬으면 힘들죠. 셋째 뭡니까? 핍박을 받아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핍박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당하는 온갖 박해를 의미하거든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받는 핍박은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왜?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본인의 벌로 받아야죠.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핍박이라는 뜻은 뭐냐? 사냥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사냥하다. 자, 사냥은 여러분들 왜 합니까? 사냥은 옛날에는 이 먹고 살려고 했지만 지금은 사냥을 왜 할까요? 취미로 합니다. 재미로 합니다. 그죠? 자기 취미 생활이기 때문에 사냥하는 거잖아요. 낚시도 마찬가지예요. 낚시 왜 합니까? 재미로 하는 거거든. 취미. 뭐 낚시 잡아가지고 뭐 그걸 갖다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취미이기 때문에 낚시를 하면 내 스트레스가 풀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겠습니까?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재미로. 재미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 사냥하는 거예요. 사냥. 그게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희생양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직장에서나 아니면은 뭐 이 가문 있잖아요. 가문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인 여러 부분에서 아직도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박해가 이 엄밀하게 이루어져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또 우리가 또 막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얼마나 많이 박해합니까? 안 보이게. 또 직장 다니는데 또 주일날 또 뭐 어디 야 놀러 가자. 아이 나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불이익이 얼마나 따라옵니까? 아직도 그게 암암리에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핍박들이 어려움들이. 어떤 나라는 지금도 순교를 각오해야만 살아남은 그런 나라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인도 같은데 인도네시아 뭐 중동 같은 데는요 예수 믿다가 온 가족이 그냥 테러를 당합니다. 심지어 한국 선교사들도 일가족이 차를 타고 인도네시아인가요? 폭탄 테러를 맞아 죽었습니다. 그게 우리 기독 공보에 나와가지고 그런 시대를 지금도 살아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결국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질그릇 속에 담겨진 보배가 우리를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걱정 없습니다. 넷째 마지막 거꾸로 떠님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여기서 거꾸름 떠림은 뭐냐? 갑자기 습격을 당하는 겁니다. 갑자기 습격을 당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누군가가 갑자기 나를 죽이려고 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가정과 사회생활 속에서 거꾸로 떠님을 당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갑자기 가족들이 공격하고 직장에서도 공격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깁니까? 이런 죽을 고비에서도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낙심하기보다 질그릇 속에 담긴 이 보배를 여러분들 자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보배는요 삼위일체 유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의 하나님이요 말씀의 하나님이요 영의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삐뚤어져 있는 인격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파괴된 우리 가정을 이 하나님이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배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지 않으면 못 살아가요. 못 살아갑니다. 그래서 질그릇 같은 우리 몸에 보배 같은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던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되찾게 해주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 앞에 여러분들 순종하시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따르셔서 여러분 인생에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200% 여러분들 믿으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질그릇 같은 인생으로, 한계가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런데 우리 속에 예수님이라는 이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가 아파도 걱정이 없고, 내가 돈이 없어도 걱정이 없고, 내가 관계가 파괴돼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그릇 같은 보배인 우리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우리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품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게 하시사 날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부르시고